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저희 부부가 고루터기 희명이 그 서울대 면접 때문에 같이 함께 동행을 했거든요. 근데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텐데 저희 부부에게만 딱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천지 신도 청년들이, 신천지인데 청년들이었어요. 얘네들이 한 10여 명가량 둘씩 짝지어가지고 곳곳에 포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짓을 자기네들끼리 계속 주고받으면서 남학생들만, 새로 이제 입학을 준비하고 남학생들만 노려가지고 이제 서로 눈짓하면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네들이 이 학교 다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리고 나도 교회 다닌다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막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포섭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자면. 그러면서 연락처도 막 주고받고 그 바쁜 와중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들, 신천지 아이들 보니까 합숙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약간 좀 제대로 정상적이지 않더라고. 차림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짓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다리는 내내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422개 대학에 우리 그루터기들을 심어 주옵소서. 정말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 서론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배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너무 감탄할 정도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동일합니다. 수천 년 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호와께서는 성령님으로 우리를 21세기 가나안 정복 전쟁인 이거 할 수 있도록 7천 목장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셔요. 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사막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서북부 지역이에요. 그 사막에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40년간을 뺑뺑이를 돌려요. 이게 여호와의 인도였어요. 니들 가지고 있는 그 체질 가지고 그리스도 못 누려. 그거 가지고 각인된 잘못된 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못해. 그러면서 자꾸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인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리고 지금도 실패와 고통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사단,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게 된 이 지옥이라는 운명, 이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이 40년 동안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 언약을 알아듣는 1.5세 2세대들, 이분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그 한복판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5년 동안 마치고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죠. 그리고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 므낫세 반 지파 2분의 1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땅 안에 있는 실로라는 곳에 여호와께서는 성막을 세우도록 또 인도를 하셔요. 자, 성막은 장차 원죄사단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복음을 상징하는 게 성막입니다. 이 시청각 교제예요.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망설이던 7지파에게도 땅이 분배가 됩니다. 세 번째, 이렇게 12지파 모두에게 기업이 분배가 되자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셔요. 첫 번째, 6곳의 도피성을 만듭니다. 요단 동쪽
땅의 3곳, 가나안 땅의 3곳, 이 6곳에 부지 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고의성이 전혀 없이 살인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요. 이 도피성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레위 지파에게 48개 성읍을 허락하셨어요. 레위 지파는 복음, 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지파고 예배드리는 지파예요. 레위 지파를 48개 성읍에 흩어놨는데 이유가 뭐죠? 어디서든 어느 지역이든 어느 곳에서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목장을 하는 거예요. 곳곳마다 목장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배 공동체, 언약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여호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실천해야 진정한 의미의 가나안 땅 기업 분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서론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붙잡고 본론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12지파에게 전부 땅이 분배가 됐어요. 그 뒤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2분의 1 지파를 요단 동쪽 자기 집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5년 동안 계속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다른 지파보다 앞장서서 싸워준 지파가 있었어요. 이 세 지파들인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로부터 먼저 땅을 분배받았어요. 이 지파들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분배받을 때 이 사람들이 조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조건 때문에 가장 앞서서 싸운 이유가 된 겁니다. 뭐냐면은 가장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니들이 헌신해라. 그리고 나서 다 전쟁이 마치면 돌아올 수 있다. 여기에 오케이 하겠냐? 했더니 이 세 지파가 오케이 하고 요단 동쪽 땅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서로 약속을 해요. 언약을 해요.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8절, 이 지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중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그러니까 먼저 우리 세 지파에게 요단 동쪽 땅을 주신다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민수기 32장 20에서 22절입니다. 21절에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22절,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자, 이렇게 말하면서 허락을 해요. 그러자 이 세 지파가 약속을 합니다. 25절에서 27절이에요. 25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26절,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요단 동쪽 분배받은 땅에 뭐 자녀들과 부인들 뭐 가축들은 두고, 27절,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약속을 듣고 요단 동쪽 땅을 이 세 지파에게 먼저 준 겁니다. 세 번째, 이제 그 약속을 했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자,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이걸 본 사람이에요. 뭘 봤느냐? 이 세 지파하고 모세가 약속한 것을 분명히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4절 15절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모세에게 너희 지파 남자들이 선발대로 가장 먼저 건너가서 앞장서서 싸우기로 약속했잖냐. 그 약속 이제 지켜라. 그 약속을 다 지키면 요단 동쪽 너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 그러자 이 지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7절 중간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또 끝부분에 보니까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무슨 말이죠? 모세와 광야에서 약속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다. 또 말합니다.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 아주 확실한 힘이 되어주겠다라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선발대로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5년 동안 그 기나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서 피 흘리면서 싸워줬어요. 네 번째, 드디어 5년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기업도 붕괴가 됐어요. 성막도 세웠고 도피성도 정했어요. 레위 사람들도 48개 성읍에 흩었습니다. 그러자 이 지파들을 이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오늘 다룰 22장입니다. 자, 22장 1절에 그때에, 어느 때죠? 땅 분배가 끝나고 예배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만들어진 후에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2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약속대로 다 했잖아요. 3절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왜 이렇게 얘기하죠? 5년 동안 앞장서서 싸워준 거예요. 자기 집을 떠나서.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머지 그 9지파 반지파를 위해서 형제들 지파 아닙니까? 같이 싸운 거예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약속대로 다 책임을 완수했잖아요. 4절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무슨 말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기업이 다 분배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안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여호수아가 이들 지파가, 이 세 지파가 요단 동쪽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비로소 이제 허락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해요. 22장 5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자, 정리하자면 진짜 여호와만을 제대로 섬겨라. 너희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이 여자 유손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의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요단 동쪽으로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지파들을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탈취했다는 게 이게 빼앗은 거잖아요. 전쟁에서.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의 물건들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이걸 전리품이라 그래요. 이게 엄청났거든요. 그 중에 많은 것을 주어가지고 돌려보낸 거예요.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미천을 준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을 위한 수고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복음을 위한 헌신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자, 9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실로는 성막이 세워진 곳이잖아요. 이 말은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이에요. 이 지파들에게 언약과 예배에 대한 중요한 부탁을 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앗으로 가니라. 여러분, 본론 첫 번째를 여러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가야 돼요. 지금 말씀대로 다 이게 움직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이에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자, 첫 번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 자기들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깊게 한번 생각을 한 거예요.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 축복을 우리가 자손 대대로 누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축복이 전달되지 않아서 사라져버린다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치 기념비처럼, 기념비 아시죠?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탑 같은 거예요. 마치 기념비처럼 제단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나안 땅 다른 지파들이 오해를 해버려요. 여호수아서 22장 10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아직 요단을 건너기 전이에요.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피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것도 아주 큰 제단을 쌓았대요. 충분히 다른 지파가 오해할 만해요. 이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가나안 땅을 차지한 9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 이 10개 지파가 이제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인 거예요. 요단을 건너기 전이란 말이에요.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너무 희한하고 이상한 일을 듣고 이유가 궁금해진 거예요. 왜요? 아니,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장소는 오직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땅, 실로에 세운 성막이 있는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파들이 다른 제단을 쌓아? 이거 우상숭배 아니야? 지파들이 뭔가 이거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오직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만 전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차지한 지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도 있어요. 이렇게 오해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런 부탁을 해요. 신명기 12장 13절,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번제라는 게 뭐냐면 이 희생제물을 불에다가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희생당하신다, 이걸 상징하는 제사예요.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건 아무 데서나 제사를 지내지 말고 꼭 정해놓은 곳에서, 오직 한 곳에서, 그걸 설명하는 게 14절이에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맞잖아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실로예요. 번제를 드리고, 실로에 어디서 번제를 드렸죠? 성막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셔서 번제를 드릴 그곳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만 번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모세의 부탁이었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런 부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을까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곳곳마다 우상 문화가 있었어요. 대학들마다 이렇게 가보니까 할로윈 축제로 난리였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경험도 못했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기 전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할로윈 축제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수입된 게 지금은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를 잡았어요. 그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문화거든요. 또 이방인의 제사, 심지어는요 자기 자녀들을 몰렉이라는 이방 신에게 불태워드리는 이 인신 제사까지 판을 치고 있었어요. 제가 그거 봤는데 반인 반수예요. 여기 얼굴은 소 모양으로 생겼고 몸은 사람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이 손 벌린 이게 뭐 동으로 만들었나 쇠로 만들었나 하여튼 만들었는데 밑에다 불을 떼요. 그럼 손이 시뻘개지잖아요. 여기다가 자녀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순식간에 불에 타버려요. 이 인신 제사를 가나안 땅에서 몰렉이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우상 문화가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완전히 파괴해버려라.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가장 심각한 통로가 우상숭배니까 이거 철저히 박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실로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만든 거예요. 왜?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거든. 다 땅만 분배됐지 이제 가족별로 들어가서 싸워가지고 또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게 해보세요. 가나안 땅 우상 문화에 딱 흡수가 돼버려요. 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 우상 숭배하던 게 체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주의시킨 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세 번째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5년 정복 전쟁 동안 앞서 싸운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지파가 동쪽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의논도 하지 않고, 이 지파들도 알고 있을 텐데 의논도 하지 않고 큰 제단을 쌓았으니 오해를 할 만하잖아요. 분명히 실로에 있는 성막이 있는데 따로 큰 제단을 쌓았으니 우상숭배라는 오해를 할 만합니다. 그래서 9지파와 반지파가 조사단을 보내요. 이유를 알아보도록 조사단을 보냅니다. 자, 여호수아서 22장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엘르아살은 당시의 제사장이었고 그 아들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엘르아살은 대제사장,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길라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요단 동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14절,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비느하스 혼자 보내지 않고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대표 10명씩을 택해가지고 함께 조사단으로 보낸 거예요. 16절, 여호와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온 회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몽땅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각 지파의 대표로 온 조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조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거역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왜 거부하려고 하느냐? 이미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모세에게 분명히 전달했는데 왜 다른 제단을 쌓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일을, 과거의 일을 얘기합니다. 그게 22장 17절 18절이에요.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배역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거예요.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자, 이 사건이 뭐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부올 사건이에요. 이게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날 때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보이는 모압 땅에 도착을 합니다. 자, 당시 모압 왕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을 싹 다 차지할 것 같아. 딱 보니까. 그래서 이 모압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박살낼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요.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뭐냐? 여호와가 보니까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 우상숭배에 빠뜨리면 되겠구나. 그럼 스스로 망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모압 왕이. 똑똑하죠. 그때 쓴 전략이 미인계였어요.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막 러시아, 중국들이 스파이들을 보낼 때 미인계를 쓰잖아요. 아주 예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남자들 유혹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잖아요. 모압 왕이 미인계를 쓴 거예요. 모압 여자들 중에서 아주 날씬하고 예쁘고 막 그러면서 음란한 이분들이 창녀들이었어요. 몸을 파는 여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리바리한 남자들이 여기에 다 넘어가 버리네. 그러면서 모압이 하는 우상숭배 제사에 같이 또 참여를 하네. 남자들이 문제야 하여튼. 이 계략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많이 넘어갔다니까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압 땅에서 벌어진 이 바알부올 사건이에요. 바알부올이란 말이 뭐냐면 부올이라는 땅에서 바알이란 신을 섬겼다. 바알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거든요. 대표적인 신이에요. 또 부올이란 땅에서 바알에게 절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연병이라는 게 장티푸스예요. 아주 급성 전염병이거든요. 이걸 퍼뜨립니다. 민수기 25장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와 연관이 된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인 우상숭배는 이토록 심각한 문제예요. 네 번째, 바알부올 사건은 가나안 땅 들어오기 바로 얼마 직전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9지파,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단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막이 실로에 있고 거기서 피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데 왜 다른 제단을 만들었냐? 이거 우상숭배 아니냐? 여호와를 진노하게 해서 그때 그 사건처럼 우리 싹 다 죽게 만들려고 하냐?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조사단이 이 지파들에게 이런 말까지 합니다. 19절,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이게 뭐냐면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 동쪽 땅을 받았는데 혹시 마음에 안 들어? 그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드냐? 자, 그리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놓치고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처럼 제단을 쌓으면 여호와를 거역하게 되는 거다. 말씀을 거부하는 거다. 그럼 우리 다 망하는 거다. 혹시 그 땅이 좋지 않냐? 그러면은 건너와라, 가나안 땅으로.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우리한테로 건너와라. 그 땅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말하면 성막 중심의 언약 공동체,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세 지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 게 아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정확하게 얘기를 세 지파가 했는데, 요단 동쪽 땅을 차지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중심에는요 한이 하나 있었어요. 중심이 뭡니까? 우리 마음 한복판이에요. 이 속에 한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천천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령은 가문의 대표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중간 지도자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대표자들 곧 조사단에게 왜 제단을 쌓았는지 목적을 얘기합니다. 22절 중간에 보니까,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만약에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라면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진짜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피제사 드릴 목적으로 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만 피제사를 드리는 거 우리도 알고 있다. 만약에 여기서 다른 제사를 목적으로 이걸 쌓았다면 여호와께 처벌을 받겠다. 자, 그러면서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진짜 목적이 있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주의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훗날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세 지파가 가진 한을 얘기해요.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5절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나안 땅은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쪽에는요 그때 당시 암몬, 모압, 에돔, 암몬, 모압, 에돔,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 그 지역이거든요. 이게 쫙 있었어요. 서쪽으로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의. 그런데 이때 도착했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는 어땠느냐, 마칠 때는 요단 동쪽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딱 포진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 서쪽에는 가나안 땅의 9지파 반 지파가 딱 차지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과 요단 동쪽을 나누는 경계가 요단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이 끝나고 서로 이제 땅 분배하고 지금은 마치 하나의 언약 공동체처럼 12지파가 지내지만 오랜 세월 후에 요단강 때문에 자꾸 점점 멀어질 거 아니냐. 그럼 우리 후손이 거기서 언약을 잘 붙잡고 있으면 괜찮은데 언약을 놓치면 우리 후손들 망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또 우리 후손들을 또 멸시할 거 아니냐. 저거 언약도 놓쳤다고 멸시할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저주받을 거 아니야.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그래서 이 기념비처럼 제단을 딱 세워서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거다. 지금의 가나안 땅의 9지파 반지파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한 거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후일을 생각하면서 자손들을 생각하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이 지파들 생각이 참 깊어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까짓거 기분 내키는 대로, 후대들이야 죽든 말든 뭐 내 멋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요 보면은 저보다도 훨씬 더 지식도 많고 똑똑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 아이들 우리가 볼 때는 어른이 볼 때 그래요. 대강대강 사는 것 같지만 저희 때보다요 공부도 훨씬 더 많이 해요. 저희 대입학력고사 세대 아닙니까? 그냥 그때는 그냥 그것만 그냥 교과서만 보고 막 뭐 이렇게 하고 하면 됐었어. 지금 뭐 학교에서도 생활도 잘해야지 공부도 잘해, 뭐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이런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딱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변화가 되겠습니까? 중심에 한이 있어야 돼요. 이 세 지파들처럼. 세상에 지식인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다. 정치인이 없어서, 경제인이 없어서,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다. 복음을 말할 전도자가 없어서 망하는 거다. 참된 해답을 가진, 인생의 해답을 준 그 해답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이거 말해줄 부모가 있어야 돼요. 부모의 신앙을 보고 아이들은 변화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6절 27절이에요. 중간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기념비를 쌓았잖아요.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후손들이 설령 나중에 복음을 놓치고 망가진다 할지라도 이 기념비를 보고 우리 조상들이 예배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헌신했구나, 이걸 보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멸시하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후대들이 가나안 땅의 지파들처럼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똑같은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임을 후대들이 잊지 말라라고 이걸 세운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이것이 이 세 지파들이 가지고 있던, 중심에 담고 있던 한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여호수아서 22장 30절,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후대들을 향한 이 지파들의 그 중심의 한이 대표자들, 이 뭡니까, 조사단들의 마음에 전달이 된 거예요.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후대들을 향해서 이런 중심과 한을 갖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대표들이 이 모든 일을 확인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22장 32절이에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마지막에 보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들이 진짜 후대들을 사랑하는 그 중심과 한을 가지고 후대들을 언약에 붙어 있도록 하려고 이런 일을 했다. 자, 그러자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을 즐겁게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호와를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해했구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 그리고 34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그러니까 이들 세 지파가 쌓은 제단 이름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는 의미로 에시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 지파가 제단을 쌓은 목적은 자손들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언약을 놓치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다, 이게 증거로 남겨야 되겠다 해서 쌓은 제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손들이 망하지 않도록 곳곳마다 이런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게 칠천목장이에요. 지난주에 어느 한 가정, 정말 너무 심각한 가정을 만났어요. 남편이 이 도박에 빠졌어요. 도박에 빠졌는데 얼마나 심각하냐면 손가락 하나를 잘랐어. 도박 안 하겠다고. 그런데도 한 손가락 없는 나머지 손가락까지 또 도박을 해. 부인이 아주 죽을 맛이에요. 막 가정은 계속 기울죠. 경제도 무너지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가 어렸을 때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막 분노와 이 상처를 받았는데 절대 내가 도박, 노름 이런 건 뭐 화투장, 뭐 포카 이건 내가 쳐다보지도 않는다 했는데 그 중에 두 아들인데 두 아들이 노름에 손을 대는 거예요. 또 어머니가 가슴에 완전히 그냥 막 너무 한이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사는 길을 만날 수 있도록 곳곳마다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그게 칠천목장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을 통해 모든 성도와 모든 그루터기는 자신과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 아닙니까? 또 자손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마치는 날이 있어요. 우리 세 지파들도 마치고 돌아갔잖아요. 그때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담긴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 매일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증거를 늘 붙잡아야 돼요. 그 시간이 정시기도예요. 세 번째, 훗날 우리 자손을 위해 우리 후손이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반드시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축복을 기념비처럼 남겨야 됩니다. 이 일을 하는 곳이 목장이에요. 오늘 21세기 안디옥 교회의 또 7,000목장의 모든 성도, 모든 그루터기들은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했는지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